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증거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는 믿음을 잘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모델로 나오는 네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데 그것도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었다. 즉각적인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자,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에 다시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마 하고 뒷뜰에 있는 땅을 파봐라. 금덩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 순종하기 쉬운데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왔던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 일했던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낯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뒤로 미루거나 이해 타산을 따졌다면, 계산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자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믿음이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 8절 후반절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모한 행동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간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는 길이나 목적지에 대한 어떤 그 안전이나 신뢰가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그 환경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분석하게 되고 또 이해를 따지게 되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놀라운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멸망하기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또 믿음은 나그네 생활로 나타났어요. 나그네 생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산 게 아니고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막 생활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나그네 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된다면 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착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나그네 생활을 죽는 날까지 살았는데 전혀 불평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하고 영원한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감동을 얻게 돼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 받았어요. 이 땅에서 복 받았어요. 소와 양과 수많은 노비들, 수많은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 짓고 화려하게 살 수 있고요. 땅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땅을 산 것은 자기 아내 무덤, 막벨라 굴 그것을 소유하고는 그 이상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자녀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킨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므로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은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았는데 아내에 있는 사라의 믿음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믿음의 모델로서 소개하는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사라의 믿음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중요해요. 처음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서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비참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시련을 만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고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복을 주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고대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 잉태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완전 절망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면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라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의심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보았어요. 나이가 많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상태인 것을 보고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웃었다 했어요. 하나님 웃었다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어이없어서 웃었지요. 마음에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의심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 처음 들을 때는 아유 저 말씀 못 믿겠다. 정말 과연 그럴까? 하는데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던 눈이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러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심했지만 회의를 느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 믿음이 새로워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면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 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 누구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겼다. 미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밉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믿지 못한다는 말로 여길 수도 있는데, 미쁘다는 것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녀의 인생이 어둠의 절망 속에서 빛나는 또 소망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라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 자신이 믿음으로 나이 90세에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보다 더 그 축복은 뭐냐면 그 아들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 한 자녀만 잘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워도 그 가문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어떤 선택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사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자손들 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복받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소원과 목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과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기준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소원과 목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때로는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실패자와 같이 보이죠. 본문 13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는데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공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미완성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승리자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고도 허무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비전을 붙잡고 살을 때 그들은 즐겁게 살았고 그들의 삶의 형태는 이 땅에서 밀어두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태가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Alien Resident처럼 살았다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거기 뒤쪽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오늘 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 왜 즐거웠을까? 왜 이것을 기뻐했을까? 한번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왜 이런 삶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세상 것 붙잡고 물질 붙잡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